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회복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까, 함께 열매를 맺혀 나아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 지난주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삶 속에 함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씀이 있었어요. 근데 좀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함께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함께 그 즐거움을 세워가고 싶었는데요. 누군가는 그 함께라는 자리 가운데에 자기의 유익만을 주장할 때도 있었고요. 그 함께라는 자리 가운데에 그냥 자기의 분량만을 하려고 할 때도 있었고요. 함께라는 자리를 돌아서서 그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함께라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쉽게 이 함께라는 모습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도 지치게 되는 것이죠. 마음도 지치고 생각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다 보니까 제 안에 이 함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게 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게 되는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함께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시는 열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무엇이 있어야 이 함께라는 것을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5월 15일이 무슨 날일까요? 네? 맞아요.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스승의 노래를 부르셨을 텐데 그 스승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가사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는요 이 스승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여러 가지 배려와 사랑이라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라는 자리 속에서는요 언제나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세워지게 돼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메마르기 쉽지만 함께 있으면요 왠지 즐겁고 왠지 웃음도 많이 나고 왠지 기도도 잘 되고 왠지 말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왠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거를 재미있는 예로 들어보게 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요 항상 저는 그 육상부에 있었기 때문에 육상부 친구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 다니니까요 뭐가 없을까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가지고 막 중학교 형들이 막 해코지를 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막 맞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자리에는요, 왠지 모를 담대함과 그 왠지 모를 그런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세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라 비유하고 있느냐,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생기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요. 왜일까? 왜일까? 근데 그런 그 마른 뼈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당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함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은혜를 잃어버린 삶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또 말씀을 나눌게요.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 뼈들은 단순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말라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고,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살아있지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쉽게 메말라 버리게 되고 황폐해져 가는 모습이 이 메마른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헨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호의, 아름다움,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우리는 늘 놀고 싶고 공부도 안 하고 싶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우리의 스승이 선생님은 날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야 잘 된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가 그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선생님들은 값없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잘되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우리가 더 바르게, 우리가 더 훌륭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로 항상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누군가의 애씀과 누군가의 희생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옷 한 벌을 입으려고 해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 옷을 만들 면이라면 식물을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식물을 길러야 되고, 누군가는 추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면실을 뽑아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면실을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실을 가지고 옷을 재단해야 되고, 옷을 단단하게 해서 또 디자인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공정들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입을 수 있는 이 옷 한 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합력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이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삶의 염려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이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일찍 잠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활 패턴상 일찍 잠들기가 어려워요. 12시에 자던가 1시에 자던가 2시에 자야 돼요. 그러면 뭐 한두 시간만 자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와서 그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서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도 몽롱하죠. 육체는 지쳐있죠. 졸음은 계속 가오죠. 뭔가 이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올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염려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보면요, 우리는 이 새벽이라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포기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없어. 내가 일상의 삶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나는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이 시간을 포기할 거야 라며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예배 안에, 이 새벽이라는 예배 안에 주어지는 은혜는요, 이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내가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희한하게 이 상사는 자꾸 나에게 쉬라고 얘기하고 좋은 일, 그러니까 쉬운 일을 맡기고 그날따라 아무런 나를 터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고 힘이 더,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그 전날까지 풀리지 아니했던 일들이 막 풀리게 되면서 뭔가 형통하게 되는, 그러니까 잘 되게 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가 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너가 힘들지, 너가 피곤하지, 너가 지쳤지, 너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가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함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늘상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 선교팀인데도 선교백에 못 나가겠어. 금요철야 못 나가겠어. 묵상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내 삶에 너무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졌어. 이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만이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내 삶 속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는 그 마른 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찾아와 그의 생명이 가득한, 그 창조의 능력이 가득한 그 말씀을 그 뼈들 가운데에 들려주십니다.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안에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라 살아날지어다. 근육이 붙고 혈관이 돌고 살이 붙어 생명이 될지어다. 이것이 은혜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이 마른 뼈들 가운데 은혜로 회복한 이가 누구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의 삶 속에 메물러버린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 꿈을 다시 생기가 넘치는 그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죽었던 삶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며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며 웃음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열매가 이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은 성공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해요. 뭔가 인생에 좋은 학벌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그 인생 속에 뭔가 직장의 축복도 받고 뭔가 사업의 복도 받고 뭔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생기가 넘쳐날 것이라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 세상의 용어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회복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함께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마른 뼈가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른 뼈와 말씀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정부와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요, 쉽사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잦아들지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합력의 은혜가 세워져야 은혜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예기치 아니하는 그 화목과 그 화평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예요. 늘 강조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나요? 제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얘기하듯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는 늘상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매 분초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요, 어디부터 생겨지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말씀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알아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 만남의 자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하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달려나오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은혜의 삶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에요.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마른 뼈들은요 스스로가 그냥 막 살아나지 않았어요. 각 뼈가 서로 연결되고 연결됨을 통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었고, 그 몸된 자들이 하나하나 일어서며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연약해진 누군가의 그 은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혼자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무지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요, 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쉽게 지치고 쓰러지게 돼요. 근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함께 하게 되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울어주고 있으며, 누군가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 잘해야 되고, 매 순간 최고가 돼야 되고, 매 순간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의 짐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지쳤을 때에, 내가 때때로 부족했을 때에, 내가 때때로 연약해졌을 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하여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선한 은혜를 향해 함께 나아가주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으니 내가 완벽할 필요가 없고 기쁨의 사람과 더불어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고 서로가 은혜를 세워나가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필요함들이 하나 되게 되었을 때에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창조의 세계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만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온 세상의 각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바다, 하늘과 바다, 나무와 꽃, 바람과 햇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기도원에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 잣나무 숲을 거느게 되었을 때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바람도 주님을 찬양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지저귀는 그 새들의 노래가 너무나도 기쁘고, 그 흘러가는 구름조차도
땅에 있는 그런 흙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게 참 은혜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나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놀라운 기쁨이 그 순간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죄는 모든 관계를 꺼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창조세가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말미암아 조금 더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함께라는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용기를 내어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마른 뼈를 살리게 되었고 그 살아난 자들이 이 시대 속에 선한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군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거는요, 혼자서는 아무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또 헌신과 또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전도를 이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물품이 너무 다채롭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의 열매로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풍성한 그 선물들은요,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주게 되었지만 그 선물 때문에 그 자리를 섬기는 많은 주님의 지체들이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기보다는 뭔가 선물도 있고 뭔가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그것에 오히려 힘을 얻어서 더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함께 했거든요. 혼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면요, 그 갑자기 천막이 없어서 허둥댔을 거고요, 갑자기 계획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그 진열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고요, 또 기도 편지를 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튀어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쭈뼛쭈뼛거리면서 뽑기 한번 하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을 터인데 여기저기에서 와, 오늘 은혜의 뽑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뽑기하고 가세요, 함께 하세요 라는 그런 외침이 있다 보니까 더욱 용기를 얻어서 그 자리, 그 행사, 그 전도의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그 안에 은혜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어제의 그 전도 행사의 시간을 통하여서 좀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엔 힘들고 지치고 안 되고 할 수 없음이라는 그 부정적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 내가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이고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삶의 어떤 자리보다도 예배를 먼저 세울 수 있고요, 어떠한 삶의 중요한 시간보다도 먼저 기도할 수 있고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든지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열어놓고 입술을 고백을 들려줄 수 있는 용기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합력이라는 은혜 속에, 그 함께라는 열매 속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복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위대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부가 그저 모이기에 힘쓰고 그저 함께하기에 힘쓰는 것만으로 끝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주역들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의 그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져서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늘 꿈꿔요. 또한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찬양, 누구지? 뭐 마커스나 이런 분들과 같이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이 정말 이 지역을 이끌어 나아가는 위대한 찬양팀이 되어지고, 우리 루유의 중창팀이 또 많은 곳에 불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우리 새가족 팀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서 이 시대 속에 많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쓰임받는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운영팀이 더욱더 지혜가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져서 더 다채로운 기획과 계획 속에 우리 청년부의 지경을 넓혀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미디어팀의 그 역량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미디어 선교사역, 또 영상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 좀 바르고 온전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봉사팀이 이 안에서의 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봉사팀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각 셀과 여러분의 각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다른 것으로 이어져 나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늘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 주시고 손길을 합해 주시고 생각을 합해 주시고 능력을 합해 주셔야 그 함께라는 모습 속에 은혜가 세워져서 이 모든 일들이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꿈을 꾸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은요,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함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라는 능력을 힘입어 열매를 맺혀나가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시며, 때때로 힘들 때마다 기도도 요청하시며 서로가 협력 속에서 여러분의 마른 뼈를 살려나아가 생명이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을 하면, 내가 희생하면 합력이라는 열매를 맺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전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함께할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는 자리 속에 찾아오는 낭만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공동체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아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또한 함께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될 것은 이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세워나가는 것임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빛을 통하여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이 세워져 나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여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